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은 대로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배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든 교회는 예배를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교회들을 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힐성 처치라든지 새들백 교회라든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보면 예배에 참석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하죠? 잘 짜여진 공연이다. 훌륭한 퍼포먼스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예배가 이제 뭐예요? 공연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회중은 그냥 관중이에요.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 돈 주고 사온 솔리스트, 그리고 저명한 대학의 음대 교수님이 지휘를 하죠. 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음악 목사가 찬송 인도를 합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배당의 의자들은 안락하고 쾌적합니다. 훌륭한 공조시설, 방송국 뺨치는 음향시설, 조명시설, 그리고 정말 멀티플렉스를 방불케 하는 대형 스크린들.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가 잔치상처럼 한 상 딱 차려져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훌륭해, 감동적이야,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예배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관람객인 거예요. 그래서 잘 짜여진 물 흐르듯이 흐르는 예배가 정말 훌륭한 공연처럼 흘러가다가 설교자가 등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 간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미디언이 명함을 찍고 돌아설 정도로 웃기기도 하고 시사 강연을 방불케 하는 이야기를 지루할 만하면 끝내주는 그런 센스를 보이고 퇴장을 합니다. 멋진 공연을 봤으니 뭘 해야 되지요? 입장료를 내야 되잖아요. 죄의식과 함께 연보함의 습관처럼 헌금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요. 큰 교회만 그러냐? 중소형 교회는 안 그러냐?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편이지만 중소형 교회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근데 죄의식이 없어요. 왜 조냐? 피곤하다, 힘들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졸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졸았다고 해서 치리당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대답을 안 해서 대답 안 했다고 치리당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 헌법책에 보면 치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치리 대상입니다. 교회 기초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목적 건물인데 안은 흰개미가 다 파먹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험한 건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은 그나마 난데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자들은 예배 시간에 거의 자요. 왜요? 내가 뭐 평생 설교 들어서 이제 저 설교 다 한다는 거죠. 설교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내가 다 아는 설교야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자꾸 질문하고 시키는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왜? 뭘 방해하지요? 수면을 방해하잖아요. 아,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야. 내 예배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설교가 길어서 자는 거야. 예배가 뻔해서 자. 아, 찬양인도를 저딴 식으로 하니까 자지. 나는 문제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건물을 높이 쌓아 올려가려면 뭘 잘해야지요? 기초공사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초는 단단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단단합니까? 2020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겁니다. 이제 명목상의 재직들 임명하지 않고 정말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 더 아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서약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만 집사로 임명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큐티 해야 한다, 성경 읽어야 한다,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규정 둘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강제적으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불편한데 그 일을 하느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노회나 총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교회 행사니까 의례 모든 회의, 모든 모임 전에는 경건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아,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총회 전에 개회 예배, 성찬 예배할 때 상당수의 목사와 장로는 예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사람 많아서 정치 얘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로비를 합니다. 상당수는 예배 시간에 좁니다. 예배 중에 전화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받고 전화 통화하면서 뒤돌아 나가는 게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씨, 오지 말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노회에도 봄, 가을로 2번 정기회를 모이는데 적지 않은 숫자의 목사와 장로가 그 개회 예배조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숫자는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하든지
졸든지 이야기한 것처럼 전화 오면 태연하게 전화 받고 나갑니다. 가끔 후배 목사들에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직업이 목사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직분이 장로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야기하는 저만 별나라에서 온 이상한 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성경을 아무리 다시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제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제 생각이 옳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사역을 멈추십시오. 예배가 안 되면 직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젊은 집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언젠가 내 설교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도전이 안 된다면 나에게 얘기를 해다오. 그러면 내가 2번 생각 안 하고 은퇴하마.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언제쯤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회가 정한 70세 그 정년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아니요. 제 생각엔 성도들이 더 이상 내 가르침과 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설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목사만 그러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 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내 예배가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면 사역과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우리가 찬송한 대로 교회되게 하는 일이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찬송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토요일 날 다툼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이유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고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떨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집례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교회 예배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그래서 교회는 생명인 거예요. 왜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그 복음 성가에 왜 교회가 생명이니라고 가사가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말고는 뭐 할 곳이 없어요? 예배할 곳이 없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멈춰지면 생명은 끝난 거고 생명은 멈춘 겁니다. 2020년 올해에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배의 실패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라도 그가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진장님들의 책임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미 목사들부터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 52주 교회 나오면서 몇 주나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저를 기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오늘 끝내주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기대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설교 원고를 쓰고 그걸 암기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면서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요. 내가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 내 평생에 정말 잘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내가 뭐 된 것이다? 목사 된 것이다. 왜? 매주 평생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예배가 설레이고 예배가 기대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목사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짧고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는데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겠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불편했을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 또 왜 그러지? 왜 이상한 짓 하지? 낮 12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 도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의 우물가에 도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점심 끼니를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만 가면 되잖아요. 짐이 많으면 두 사람쯤 가면 되잖아요. 13명 도시락 싸우는데 뭐가 그렇게 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로 12명 제자를 다 보내셨습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이 땡볕에 어디 가서 먹을 걸 사오나? 왜 사마리아 성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을까? 제자들은 불편하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순종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내려쬐는 정오의 태양빛 아래 우물 곁에 앉으셨을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언젠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 여자는 남편이 여러 명이었어요.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죠? 그 시대에 여자가 결혼했다가 또 다른 남자와 이혼하고 결혼한다는 것, 이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미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웠어요. 자기가 이혼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갈아치웠어요. 그 마지막 남자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손가락질 당할 정도니까 이 여자의 삶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그 한낮에 날마다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던 여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요구합니다.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여인이 그러지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보아하니 당신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하는 그림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화에 그려있는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못생겼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지요. 뭐라고 했지요? 모르세요? 졸리세요? 만일 당신이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여자가 웃었을 거예요. 미쳤나 이놈이. 아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한테 줄 수 있다고 그러냐.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더 위대하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셨지요. 뭐라고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서 다시 물 뜨러 올 거야. 너 어제 물 떠갔는데 오늘 또 와서 물 뜨는 것처럼 그럴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거다. 여자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지긋지긋하게 물 들어오는 일 이제 끝난다는데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다시는 얼굴 안 봐도 된다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나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길 원하면 뭐 해라? 집에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확 그냥 엎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물만 얻으면 내가 이 생고생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참아야지요. 전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성경 구절 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 보낸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읽고 뭐 감동돼서 뭐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그런 일 없어요. 전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깽이 졸지마. 동물원에 팔아버린다. 말하는 토끼 있다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내 팀장님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로 와시. 내가 그런 대답 제일 싫어해. 지금까지 헛들은 거야. 성경 백날 읽으면 뭐해?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학 나왔는데 국어를 도대체 몇 년을 공부했는데 성경 읽고도 몰라. 이 여자의 약점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남편이야? 일로 와. 아우 나 진짜 첫날 이렇게 품위 있게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무게 잡고 하는데 네가 나를 아주 물이잖아요. 물. 그게 접촉점이잖아요. 그 여자의 최대 약점이고 최대 관심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뭔 관심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이 여자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 기다려요? 우물가에 가서 기다려요. 이 여자의 최대 약점은 뭐예요? 이제 얘기해야 돼. 남편이에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없대요. 나 남편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개뻥 치지 마 뭐 이랬을 텐데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먼저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없어. 이미 5명 있었고 지금 어떤 놈이랑 살고 있는데 그 놈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자루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자가 무엇에 관심을 보여요? 신앙에 관심을 보여요. 학교들 안 다니셨어요? 조금 전까지 그 여자의 관심은 뭐였는데요? 물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몇 번에 그 여자의 관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앙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 대화했는데 그렇게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것 같이 보였던 그 여자, 수가성에서도 저 여자 음란한 여자예요, 저 여자 방탕한 여자라고 치부됐던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종교 얘기 누가 먼저 했어요? 여자가 먼저 했어요. 영적인 얘기 누가 먼저 했어요? 여자가 먼저 했어요. 우리는 종교 얘기 누가 먼저 해요? 우리가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도 없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는데 계속 성경 메시지 보내요. 읽겠수 안 읽겠수? 계속 전도지 줘요. 다 찢어버리지. 그 사람 관심이 뭔데요? 몰라요. 왜?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 없거든요.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예수님은 적어도 그 수가성에 갈 때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상대편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고 존경이고 그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우기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고 무슨 존경이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여자에게 너 예배를 고쳐야 돼, 너 이러지 않았다고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출발은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 예배가 재미없고 졸려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피곤해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졸아본 적 있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장황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데이트 그만하자, 너무 오래 만났어, 내가 너 너무 지겨운 것 같아, 이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무슨 예배가 길어서 졸아요. 정말 놀라운 건 얼마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향락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았던 그 여자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신앙, 믿음, 영혼, 내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그 여자가 그런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세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걸 들춰내지 못하는 우리가 미련한 겁니다. 왜 그걸 못 들춰내요?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누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누굴 하나님께로 인도할 겁니까?
그래서 여자가 정말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디다.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니네가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알아? 너희가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정말 알쏭달쏭한 얘기래요.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다. 그러니 이 산 저 산이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진짜 문제는 예배자 자신이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찬양 인도자가 문제가 있고, 예배 순서가 문제가 있고, 설교자가 문제가 있고, 예배 분위기가 문제가 있고, 예배 시간에 빽빽 떠들어 우는 애들이 문제가 있고, 그 애들을 단속 안 하는 부모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이 산도 문제가 아니고 저 산도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가 뭐냐면 너 자신이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산이라고 만족하고 저 산이라고 만족하겠냐?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 영으로 하는 예배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왜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한 가지는 자신해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끝난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흥미가 없고 그 예배가 재미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들을 안 해. 아니, 짜고 치더라도 뭐가 돼야 뭐가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 예배에 무슨 예화가 있습니까? 다른 얘기 합니까? 영과 진리로 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회중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 증거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게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선생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메시아다. 어떻게 됐지요? 물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무슨, 아니 좀 배운 사람답게 합시다. 뭐가 됐다고요? 전도자가 됐어요. 새신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새신자가 전도하는.
우물기로 나왔던 여자, 교회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 뭔가 좀 선한 게 있나 그리고 그냥 구경 삼아 나왔던 그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뭐가 되는, 아이씨 이분들 보게나 뭐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흥의 출발이에요. 통계적으로 봐도 누가 전도 많이 하죠? 새신자가요. 왜 오래된 교회가 정체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새신자가 없어요. 새로운 성도가 전도해요. 오래된 사람은 왜 전도 못하는지 아세요? 그거 아는 분, 고미자 권사님, 회장님, 올게 왔어. 1년 내내 고미자. 권사회 회장님, 권사회 회장님을 너무 많이 부르죠? 하지 말아야지. 주일학교 팀장님. 왜 오래된 사람은 전도 못하죠? 오래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미 전도 안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주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전도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개발해요? 방법, 도구. 새로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 내가 변했으니까. 내가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생각해요?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